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99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 두며 또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큰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간단하고 중요한 질문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내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대답하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또는 예수의 가르침에 기초한 종교를 믿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전적 정의를 아는 것이 다른 경우들처럼 좋은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에는 성경적 그 진리를 다 알고 또 그 의미를 다 담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3번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말과 또 그 사람들의 행동과 생활의 모습들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종교적이거나 높은 이 도덕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종종 사용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신뢰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저 교회를 다니거나 또 기독교 국가에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만나게 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전거가 차고에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차로 바뀌는 것은 절대로 아니듯이 이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원이 되고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도 하고 교회 일에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리도록 만들어주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보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길지만 함께 좀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도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직임에 힘입어서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일본에서는 치킨 먹기가 참 어렵죠. 지금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시노쿠보 근처에 있어서 자주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제가 일본에 처음에 왔었을 때 10년 전만 하더라도 치킨을 먹으려면 1시간 가까이 나와야 치킨을 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 치킨을 한 마리 튀겨서, 그때는 한 마리면 됐는데 요즘은 2마리도 안 되더라고요. 치킨 한 마리 튀겨서 집에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치킨 튀겨서 가져가려면電車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電車 안에 치킨 냄새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또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시선을 줍니다. 그래서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電車 안에서 그 수많은 따가운 시선들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만이 치킨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년 만에 우리 가족들과 같이 함께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배민통에서 치킨을 시켜 먹는 일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일본에서 회식할 때 회사인들에게 있어서 좀 난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회식을 다른 데서 하면 좋은데 꼭 야끼니쿠 집에서 다베오다이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90분 안에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데, 문제는 90분 동안 야끼니쿠 집에서 고기를 굽다 보면 온몸에 베이게 되어서요,電車 타기가 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야끼니쿠 집에 페브리즈를 반드시 비치해 놓는데 그래도 냄새가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은 안 비밀이죠. 여러분, 치킨 한 마리도 이렇게 냄새를 풍기는데 야끼니쿠 집에 90분 앉아 있어도 냄새가 배어서 안 빠지는데, 하물며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표정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랄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로 사는 사람들,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시작.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래전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났습니다.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난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광고 카피를 묵상하면서 이게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우리 낯선 형제들에게서, 낯선 자매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에게서, 정말요, 진심으로 담아서 하셔야 돼요. 당신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납니다. 시작. 또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는 사람은 저희가 처음일 것 같은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로 살아가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는 것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길이 되시니 그 길로 걸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른 길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르죠. 이번에 한국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9년 만에 많이 그 고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갓집 근처에 아주 큰 립바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베드로 지파 목포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교회니까 베드로 교회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베드로 지파 목포 교회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교회가 우리 교회 건물보다 더 크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목포역 바로 앞에, 불과 몇백 미터 앞에 그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그 길을 걸어야만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은 어떻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지산도 정상까지 이렇게 올라가려면 4개의 이리구치가 있습니다. 일본에 이런 말이 있죠.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말이 있는데, 후지산에 평생 한 번도 못 올라가 본 사람은 바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2번 올라간 사람은 더 바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정상까지 4번 올라갔어요. 근데 죽겠더라고요. 고산병 걸려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왜냐하면 4개의 이루구치가 있으니까요. 한 번씩은 다 올라가 봐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 봤었습니다. 그게 서울이면 어떻습니까? 후지산이면 어떻습니까? 어떤 길로 가는지 그것은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원웨이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 이것을 아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그 원웨이가 되시는 예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 자동차가 가는 길, 비행기가 가는 길, 비행기도 꼭 가는 길만 가더라고요. 배가 다니는 길도 있고, 산짐승이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새가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수많은 길이 있는데 우리가 느낄 수 없겠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마다의 길을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대개는 정해져 있어서 항상 다니는 길로만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도 항상 다니는 루트로만 교회로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꼭 앉으시는 자리에만 앉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도 다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은요, 꼭 긍정적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생각은 꼭 부정적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도 예수님이라는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고민을 해야 하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는 것,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진리이시니 그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에메트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에메트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과 같은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쳐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리고 직장인들에게는 여름 휴가가 직장 생활을 지탱해주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삶을 완전하게 지탱해주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이고 마지막에는 버려야 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한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라.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만이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 것이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 그대로 지금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르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권위와 절대 가치와 진리를 부인하고 개인의 생각을 중요시 여기는 풍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 정체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또 동성애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막내 녀석이 소학교 1학년 입학식에 있었던 일인데요, 부모니까 같이 함께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입학식이 다 끝날 무렵에 교감 선생님이 나오셔서 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이번에 소학교 1학년 입학하는 우리 아이 중에 트랜스젠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아이인데, 그러면 제가 생각을 했죠. 제가 잘못 들었나? 남자아이가 성 전환 수술을 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남자아이가 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치마를 입고 다녀도, 그리고 이 남자아이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도 놀라지 말아라. 우리 학교는 이것을 존중해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학교 1학년 입학하는 아이가요, 그 꼬맹이가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욕심 아닙니까? 결국에 더 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딸아이가 없어가지고 아들 셋인 집에 막내 아들 녀석을 딸처럼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치마 입히고, 여자 이렇게 인형 사주고, 핀 찔러주고, 머리 길게 하고. 이게 부모의 욕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에게 너가 여자라고 그렇게 남자아이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사는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해, 내 느낌이 중요해, 내 방법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느낌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 주님의 식을 고집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는 것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이 생명이시니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사람이라는 것을 원문을 보니까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뜻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끌, 먼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은요, 흙과 같고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닿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본질과 같이 내가 흙과 같이 느껴지고 티끌처럼 느껴지고 먼지처럼 가치 없이 느껴져서 여러분, 힘이 없고 살아갈 의미도 상실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이런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낡아지는 겉사람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력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도록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정민 목사님 잘 아실 텐데 전 MBC 9시 뉴스 데스크 앵커셨죠. 목사님이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그런 책을 쓰신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책에 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잘 먹고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복이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참 복이 없습니다. 잘 죽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정말 복이 없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질을 더욱더 향상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고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아플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못 걷는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존심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우리가 걸어야 할 원웨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붙들어주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라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이 일주일의 시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